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이 좋은 날이죠? 주님 때문이에요. 답은 항상 주님 때문입니다. 오늘이 왜 좋은 날이라고요? 주님 때문에. 오늘이 왜 기쁜 날입니까?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아멘. 상황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환경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여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평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지요? 네,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항상 기뻐하는 거래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거래요. 여러분이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래요. 쉽지요? 별로 안 어렵지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거창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작은 부분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지 오늘 좀 살펴보십시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찬양이 전혀 제가 메시지 내용을 안 알려줬는데 저 메시지 내용하고 똑같아가지고, 자, 찬양 인도가 5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래요. 어떤 자녀라고요?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꽂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내 눈동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랍니다. 아멘. 이거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왜냐하면 보세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것도 개별적으로 사랑해 준다면 정말 귀한 것이지만 전 우주의 통치자이신 전능자가 우리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엄청나게 크게 총애를 받는 것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도 큰 건데 저 온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냥 실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어디 멀리 붕 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눈앞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보좌가 있고 나는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방금도 찬양 드릴 때 주님이 받으셨고 우리의 기도도 주님이 받으셨고, 아멘. 이렇게 가깝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본받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모방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이런 상표나 어떤 물건, 핸드폰 그런 거 같은 거 똑같으면 걸리잖아요. 그죠? 그게 뭔 법이 있어서 걸리죠? 예,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흉내내면 절대 안 걸립니다. 그것은 주님이 제발 좀 흉내 좀 내라, 제발 나 좀 모방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많이 모방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모방하냐면, 그 있잖아요. 우리가 카피라고 그러잖아요. 카피. 그 복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복사를 뜨면 스캔 뜬다 그러죠. 그럼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카피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하고 똑같이. 이게 지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어떻게 따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희생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셨어요. 본을 끼쳐서 그 자취, 주님이 가신 자취, 주님의 발자취,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본이 되셨습니다. 너무나 큰 본이죠. 오늘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살자고요?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잘 들으셔요. 오늘 토요일 날 있는 유스워십 예배는 오늘로 끝이 납니다. 오늘까지만 예배드리고 토요일 날 예배는 더 이상 토요일 날 예배가 없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준비하고 왔겠어요? 저희가 딱 2년 했더라고요. 2017년도 7월 1일 날 토요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 6월 25일 날 6월 21일 날 안산에서 수원으로 이사 가라고 해서 수원으로 이사 왔고요. 주님이 수원으로 옮기라고 해서 왔고 6월 25일 날 주일날 예배를 드렸지만 그건 방송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방송으로 나가는 것은 토요일 날 저녁 7시 예배였어요. 어떤 분들은 저희들한테 무슨 안식일 교회입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희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 것은 주일날은 형제 자매들이 다 각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가고요. 토요일 날 저녁에는 인터넷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자고 저희가 그래서 토요일 날로 저녁 시간에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7월 1일 날 첫 예배를 인터넷상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첫 예배에 오신 분이 처음에 오신 분이 20명도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첫 예배 드렸던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아까 찬송하는 가운데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갔는지, 주님이 어떻게 인터넷 한가족 교회를 인도해 오셨는지. 7월 1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7월 셋째 주에 그 작은 공간이 다 차버려서, 거기 30명 채우니까 다 차던데요. 7월 셋째 주에 30명이 다 차버리고, 그래서 새로 건물을 앞에 70평짜리를 얻었더니 한 달 만에 150명이 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차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2달 있다가 또 교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벌써 3번째 옮기는 거예요. 3달 만에 이사를 3번 합니다. 그리고 교동에서 한 달도 안 돼서 나가라고 해서 또 결국은 그곳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2달 반 만에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원으로 이사가서 인터넷 교회를 열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열어서 6개월 만에 이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끝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가 빚 하나 없이 현금으로 건물을 사게 되었고,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에서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주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고 하면서 이 건물이 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인터넷 한가족교회가 이렇게 오면서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도 많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세워졌고, 군사훈련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1기 군사들을 뽑을 때 300명이 모집되었고, 그 중에서 인터뷰를 해서 195명을 뽑았습니다. 나머지 105명은 떨어뜨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장소가 좁아서 더 이상 수용이 안 돼서. 그리고 2기 때는 600명이 신청해서 300명이 남았습니다. 3기 때도 100몇 명이 남았죠. 한 300명 정도가 신청해서. 참 감사해요.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인원수가 군사훈련 졸업을 했고, 그리고 또 4기에 지금 100명이 넘는 숫자들이 지금 4기에 여전히 살아남아서 열심히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 땅에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이건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꽂히게 하시고, 그분 한 분만을 높이기를 원하고 그분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넣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의 생각을 넣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애통을 넣어주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주님의 중요한 일인 그리스도의 신부를, 군대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하시는 모든 일이 신실하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를 시작해서 주님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토요일 예배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거고 주일 예배에 또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주님, 제가 이날 6월 15일 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저들과 나누면 좋을까요? 근데 저에게 떠오르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가치 있습니까? 명예가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가 가치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집이 가치 있습니까? 아내가 가치 있습니까? 남편이 가치 있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아닙니다. 아멘. 순서 바뀌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전부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건강한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순서가 헷갈려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겠습니다. 그분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분상 이미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 몸을 입으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입으시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예수께서 오늘 또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계속 지속하면서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합니다. 예, 저의 소망도 예수를 너무너무나 닮고 싶습니다. 정말 미칠 정도로 닮고 싶습니다. 그분에게만 꽂혀서 살고 싶습니다. 그분처럼 말하고 싶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싶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싶고, 그분처럼 감정을 표출하고 싶고, 그분처럼 기도하고 싶고, 그분처럼 전도하고 싶고, 그분처럼 치유 사역을 하고 싶고, 그분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처럼 평강으로 살아가고 싶고, 그분처럼 믿고 싶고, 그분처럼 절제하고 싶고, 그분처럼 충성되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분처럼 제자 훈련하고 싶고, 그분처럼 제자들을 기르고 싶고, 그분처럼 삶에서 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제 마음입니다. 그분을 너무나 배우고 싶습니다. 너무나 닮고 싶습니다. 정말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오늘 또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이미 없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미 하늘나라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또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제가 이 자리에 건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배역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저 하늘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체가 계시고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누가 이 땅에서 예수의 배역을 해야 하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배역을 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냐면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그 제자를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로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하면서 손들고 찬양하고 춤추면서도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생각을 집중하며 그분께 찬양을 올리고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4시부터 6시 이 예배 시간에 그 예배만을 주님은 받으시고 끝이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우리 함께 모여서 공예배로 드리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 그것도 마땅하지만 우리의 24시간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분상으로 이미 예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심으로 작은 예수로서 이미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분만 그렇고 삶에서는 예수가 아닌 진짜 인간 손선미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산다고 안 했습니다. 인간 손선미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더 이상 나라고 주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이 마음껏 쓰시죠. 왜냐하면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몸을 사셨기 때문에 이 몸은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주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마음껏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을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몸을 입고 그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우리가 공예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진짜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그냥 그 한 시간의 예배 드리고 끝나셨습니까? 아니면 그가 24시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경배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24시간 삶 속에서 주님을 경배했다는 것을, 그리고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 예배이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예배이고 찬송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 우리 이미 히브리서 13장 15, 16절을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을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는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진짜 예수가 되라고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삶이 예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4시간을 온통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생각이 주님에게만 고정되기를 원했어요.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이 생각이 따로 나가지 않고 어떤 다른 일을 할 때도 예수에게만 그 생각이 딱 가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을 때 그분의 말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생각이 집중이 안 돼요. 두 개가 저는 안 되더라고요. 한 가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무슨 내용인지를 상담을 하려면. 그래서 주님께,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내 생각이 주님께 계속 고정돼서 도무지 생각을 소풍 보내지 않고, 또는 이 생각이 다른 일을, 주님의 일,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것에 집중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만 생각이 뺏길 수 있나요?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이 일을 시켰으니까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럼 몰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네가 예수가 되면 돼 라고 하셨어요. 네가 예수가 되면 돼.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려고,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예수가 돼버리면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 그냥 예수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렇게 이 땅에서 네 삶이 예수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삶이. 여러분, 삶이 되려면 먼저 신분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신분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 아버지가 신이고 신의 아들, 딸들, 신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을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신분을 알려주고 나서 이제 신분 안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을 알았으면 이제 삶에서 예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삶에서 예수를 표현해내라는 거예요. 삶에서 예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삶에서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2017년도 7월 1일 날 그때 설교를 제가 쭉 봐왔어요. 볼 때 주님이 저한테 2017년도 3월 3일 날 저에게 하셨던 얘기를
제가 그 설교 가운데서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인터넷 교회를 열어라 하시면서 이제 수원으로 옮겨서 인터넷 교회를 열어라 라고 하실 때 주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너는 나만을 두려워하고 내 말에 복종해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너 자신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라. 균형을 잡아라. 한없이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내가 너에게 20년간 동행하면서 직접 가르쳤다. 이제 앞으로 네가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들이 진정한 군인이고 장교다. 반드시 내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내 공의와 내 정의와 거룩과 내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 죄에 대하여 강경해야 된다. 너의 죄든지 다른 사람의 죄든지 죄에 대해서는 단칼에 잘라라. 그들을 사랑해라. 그러나 죄는 미워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이란 죄를 범해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누가 너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요동하지 마라. 너는 매번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펴놓고 항상 너 자신을 점검해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너는 모든 일에 나를 인정해라. 네가 나를 인정하는 것은 나를 존중하는 것이고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모든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범사에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주님이 너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면 그대로 해라. 네가 가르치는 모든 사람의 그 시선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주어야 한다. 너는 내 입이고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크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인간적인 권력과 욕심으로 사람을 누르지 마라. 너는 섬기는 자다. 너는 항상 기억해라. 너는 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라. 예수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겠는지를 항상 기억해라. 여러분, 제가 늘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답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그 답, 여러분에게 오는 답 그대로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권면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라. 너는 그들을 볼 때 너의 자식처럼 보아라. 그러면 그들을 한없이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 내가 그들을 바라볼 때 내 자녀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한없이 품어주고 인내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2017년도 7월 1일 날 제가 첫 번째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2년 동안 살아왔는가?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비쳤을 때 너무나 부족한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시각이,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질문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는 답이 나오고 그 답대로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용서했을 거야. 정직했을 거야. 이럴 때는 야단을 치셨을 거야. 징계를 하셨을 거야. 포용해 주셨을 거야. 안수해 주셨을 거야. 불쌍히 여겨 주셨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에게 떠오른다면 가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 예수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사업을 했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용서하셨을까? 어떻게 공부하셨을까? 어떻게 섬기셨을까? 어떻게 안수하시고 처리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을까? 어떻게 상담 전화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지체와 어떻게 대화를 나누셨을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그때마다 주님께 많이 물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답이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플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증상은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 친구가 나를 괴롭히는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우리들의 답이었어요. 답.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험을 처리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신용카드 써서 쓴 문제를 처리하셨을까? 지금 현재 필요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하나씩 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복종했다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 앞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를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이루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에서 나온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을 이루려고 가버나움에 가서 고의적으로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이 예언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그렇게도 무던히 예를 쓰셨습니다.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정말 용서해 주기가 싫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것에 비하면, 나에게 해준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답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범죄를 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몇 번이나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엄청나게 많이 용서해 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7번 용서해 주면 나는 진짜 잘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말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490번. 아무리 죄를 잘못해도 하루에 490번을 잘못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 못할 죄인이 없다는 거죠. 다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가 또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내게 범죄했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해야 합니다. 용서와 징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지만 맴매는 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얼마든지 용서합니다. 그러나 매를 때리는 이유는 거룩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이건 분명히 달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치리를 하시는지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답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알려면 사복음서를 부지런히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많은지가 나와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모델로서 가장 완벽하게 사신 분은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바나바랑 사도인데 둘 다 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입에서 나오는 모두가 진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셨어요. 바울이 누구를 닮기를 원했지요? 예수님을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모두가 닮고 싶은 그 존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 부지런히 많이 보십시오. 많이 보시면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은요, 그냥 답이 나와버려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적어도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이라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나는 이제 성경을 한 번밖에 못 읽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저는 정말 잘 몰라요. 이러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권면합니다. 신약 성경을 구약보다 더 많이 읽으세요.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면요, 신약 성경을 더 많이 빠른 속도로 읽으세요. 구약 한 번 읽을 동안에 신약 5번 읽으세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중에서도 사복음서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어가십시오. 더 많이 읽으세요. 더 많이. 다른 바울서신이나 다른 거, 그거는 처음에 우리가 딱 교리로 또 가져오죠. 우리가 구원의 교리들이 다 바울서신에서 가져옵니다. 바울서신도 읽어야 돼요.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울서신도 읽으시고요, 대신에 사복음서를 더 많이 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셨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분이 30세 때 요한으로부터 물 침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까지 받아버립니다. 그때 성령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분도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내쫓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습니다. 아멘.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이 마귀를 대적할 때 동일하게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갑니다. 치유를 할 때도 그분이 손을 얹고 치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주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 전하러 다니셨기 때문에 저도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침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를 양육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자를 양육합니다. 주님이 침례를 주셨기 때문에 침례를 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의 삶이 이랬어요. 너무나 본이 되죠.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서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한 면만을 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때는 치우쳐버릴 수 있어요. 주님의 두 면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셨고 공의로우시기도 하셨어요. 의롭기도 하셨다, 그 말이. 아멘.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5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님이, 교회에 있는 형제님이 죄를 범하거든, 또는 여러분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둘이만 상대하여 공고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 죄에서 빠져나와라, 권면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죄악을 짓지 마라, 그 죄 가운데 있지 마라 라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만일 그 형제가 들으면 네 형제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너에게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형제가 듣질 않아, 계속 그 죄를 범해 돌이키질 않아, 회개하지를 않아, 그 불순종의 죄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또 권면하라는 거예요. 한 번에 갖고 끝장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저한테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형제 자매로 보라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자식으로 보라고까지 해요. 어떻게든지 포기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하려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다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네가 권면하고 안 되면 요 사람이 또 그 사람한테 권면하고 저 사람이 또 권면하게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말들도 안 들어. 이건 완고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면 가서 교회 목회자가 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서 또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또 나서서까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권면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요, 교회에서 쫓아내란 소리예요. 출교시키라는 소리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더 이상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해중 가운데서 내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바울보다 훨씬 약해요. 바울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형제라고 하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가 자기
엄마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졌어요. 자기 계모하고.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 형제를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하니까 바울이요, 너희들 다 모여 내 영과 너희의 영이 합해지자. 그래서 이 형제의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주자. 형제의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 육신은 멸하여도 라고 합니다. 멸하여도라는 말이 그 육체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육체를 그냥 죽음에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숨이 끊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야. 하늘나라는 가는 거예요. 그 죄악을 저질러도. 근데 사탄에게 이 육체를 넘겨줘 버리자는 거예요.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끝을 내자는 거예요. 이 교회에 계속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형제를 끝장내버렸어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출교만 시키는 게 아니라 생명을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 음행의 죄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랬겠죠. 그것에 비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회중에 못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주 완고하죠. 이렇게 주님은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가 아까 방금 말한 베드로가 형제가 나한테 범죄하면 나는 몇 번이나 용서해 주죠?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범죄를 해도 나는 먼저 용서를 해야 합니다. 490번을 용서를 해야 돼. 먼저 용서할 마음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죄악을 버려라, 그리고 돌아와라, 예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바른 길을 가야 한다.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해도 안 들으면 이제 이방인과 세리처럼 교회의 권면도 안 들으면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방법은 죄의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징계를 해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을 보면 주의 징계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주의 징계라고 나와요. 또 아들들에게 5절에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이 말이죠,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려고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물론 슬퍼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네가 거룩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연단을 잘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 뛰쳐나가 버리면 그러면 이 열매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친아들이니까 징계를 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이라고 하니까 징계를 하는 거래요. 여러분, 친아들이랍니다. 아멘. 와, 우리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다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답니다. 때로는 징계합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도둑질을 했다고 칩시다. 이 아이한테 권면을 해도 계속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합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매를 들기 시작합니다. 매를 쳐요. 왜요? 감옥 안 보내려고. 이 아이 그대로 놔두면 감옥 갑니다. 맞죠? 여러분,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를 매를 들지 않습니까? 매를 들는 거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정도라면 죽기 살기로 죄와 맞서라는 거예요. 죄와 맞서라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악을 거절함으로 죄를 이기셨어요. 악을 거절하셨어요. 거절. 여러분도 죄를 거절하잖아요. 그죠? 육신을 거절하시죠? 거절함으로 죄를 이긴 거예요. 예수님은 악을 어떻게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이걸 행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만국을 다 자기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한테 자기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 나라를 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사탄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아담이 뺏겼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전부 뺏어와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였으면 혹시나 헷갈렸을지도 몰라. 그래, 경배 한 번만 하면 이 만국을 다 준다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욕심이 들어오면. 근데 주님이 말씀으로 받아 딱 칩니다. 악에게 악을 거절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빵을 만들어 보라겠어요. 사람의 한계가 넘죠. 40일을 굶은 상태에서 배가 안 고프면 그런 말 해도 전혀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근데 40일을 있는데도, 저도 40일 됐을 때도 엄청 배고프던데요. 40일을 굶어가지고 있었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해봐. 떡이 되게 해봐. 우리 같았으면 그래 내가 해볼게 하고 얼른 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으로서의 그 생각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배가 그렇게 고픈데도 거기에 대해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거절해버립니다. 전부 거절이에요. 악을 거절해서 죄를 이깁니다.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징계를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저도 징계 맞아 봤어요. 거룩하게 돼요. 징계를 맞을 때 나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옵니다. 돌이킵니다. 빨리 돌이키는 것이 가장 훌륭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죄를 대하시는 태도에서 징계의 방법도 있었지만, 주님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을 예수께로 끌고 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다들 돌을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말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계속 주님을 재촉하니까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그 여자를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여자를 치라고 합니다. 모두 다 죄가 있잖아요. 그 말에 전부 양심이 찔립니다. 그리고 돌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만 놔두고 다 떠나갑니다. 돌로 찍어서 죽이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그 말이 듣는 회중들을 다 양심의 가책이 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자야, 너를 치려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가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왜 예수님은 그 여자한테 징계를 안 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권면하셨습니다. 그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가 남편이었거나 또는 부모였거나 그랬으면 용서하고도 또 징계를 했겠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전체 회중들이 전부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처럼 그 여인도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섰을 때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저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질문하면 성령이 그 말씀을 딱 떠올려 주십니다. 성령이 그런 단어도 주시고 그런 감동도 주시고 어디를 보라는 감동도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답입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징계하라면 징계하고. 제가 미라클을 하다 보니까요, 징계를 내릴 때 제가 내려야 돼요. 제가 징계를 여러 번 내리다 보니까 사랑이 더 쉬워요. 징계가 더 어려웁니다. 진짜 어려워요. 주님 앞에 몸부림합니다. 징계를 내릴 때 진짜 힘들어요. 그냥 징계를 안 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 징계를 안 하면, 물론 다 용서합니다. 징계를 안 하면 이 아이에게 또 그 행위가 또 나오잖아요. 아이는 어리석기 때문에 매를 맞음으로 그 어리석음이 쫓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면 이 징계를 내리고 나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떤 부분이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다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질문합니다.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제대로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태로 그냥 봤습니까? 결혼 계속 못 오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벌은 또 얼만큼 줘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계셨기 망정이지, 주님이 안 계셨으면 누구한테 그걸 물어보겠어요. 그죠? 참 선생님 힘듭디다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진정한 사랑은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라고 예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저 아이들을 네 자식으로 보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는데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이끌면서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는 거예요. 저 아이들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에게 있을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럼 답이 나와요. 그럼 또 그렇게 해요. 이게 제가 주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도 아버지께 물으셨잖아요. 아버지께 기도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님께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한가족교회 토요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향력을 받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진짜 그분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저는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꽂힐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악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저들을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주시도록, 악을 미워하고 그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도록, 진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손에서 놓여지지 않도록,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진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가득가득 들어갈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영혼들을 놓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삶이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입니다. 아멘. 오늘 토요 예배는 끝이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숙제. 여러분, 오늘부터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로 질문하시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물으시고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는 그런 짐작이나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 나오면 그대로 진행해 보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는 한 달 뒤에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일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라는 간증을 좀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해야 합니다. 제가 제자반에서 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요, 간증입니다. 매일의 간증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용서하셨지? 그리고 용서해버리면 돼요. 예수님처럼. 그게 쉽게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예수님처럼 행동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이 예수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숙제를 잘 실천해 주십시오. 아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숙제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간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쪽으로도
여러분의 간증을 글로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로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때문에 예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네가 삶이 예수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의 예배, 일주일에 3번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처럼 먹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자고, 예수처럼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예수처럼 치유하고, 예수처럼 기도하고, 예수처럼 베풀고,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처럼 살아가십시다. 아멘.